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지키는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이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난 받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지난번에 말한 대로 그 용인 세브란스 내과 과장이 말한 대로 여기가 공기가 제일 더럽대요.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목사가 선 자리가 모든 교회가 공이 제일 더럽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들이 이 비hin후과적 이게 정상인 목사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대요. 이 기관들이 다 막혀 있고 지금 대부분 저는 감기 걸릴 때 여기서 걸려요. 숨 쉬다 보면 목에 뭐가 푹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기침이 시작돼요. 그 신기한 거죠. 지금도 보면 여기는 지금 후끈후끈해요. 저 더워요. 여기가 후끈후끈하고 공기가 아주 탁해요. 아무튼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날 고난에 동참한다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다 나누고 흩어지고 이제 법정에 서서 이제 재판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영상을 봤지만 영상이 비슷하게 잘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영상이 이 성경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예수님이 잡혀서 법정에 섰을 때 모습이 좀 다르죠. 그죠? 너무 구려져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멀찍이 있었다 그래서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는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는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자기를 알아보면 안 되니까 멀리 숨어서 지금 사람들과 어울려서 군중들 사이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러고 있다고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57절, 58절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거다가 이제 오늘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있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는 과연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나는 또 실패했을 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잡히니까 베드로도 숨어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토록 따랐던 예수가 정말 메시아일까 그리스도일까 늘 뭐 고백도 하고 온갖 걸 다 했는데 잡히니까 막상 잡히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잡혀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 가운데도 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군중들 속에 숨어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갑자기 한 여종이 나타나서 너 예수님과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네 예수 아는 사람이지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바로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뭐 교회를 위한다, 뭐 예수님을 위한다, 하나님 생각한다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말하면 그죠? 뭐 하나님 위한대요, 교회 위한대요. 그래서 뭐 정의롭게 한대요. 진짜 세상 말로 엿바꿔 먹어야 돼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가 그렇게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령이 가르쳐줘 한 말이다. 뿌듯했어요. 마태복음 6장 7장에 걸치면서 어이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요. 우와 예수님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바다 위를 걸었어요. 이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다 위를 걷기도 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사는 현장에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4,000명을 먹이는 그 7광주가 나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현장에 베드로는 항상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너 예수님 알지 않으니까 나 예수 도무는 모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한번 나는 과연 다른가? 교회에서 뭐 일만 생기면 교회 편이다, 예수 편이다, 믿는 자가 뭐 있던 손가락 들고 말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말하느냐? 자기 혈기로 말하는 건 아니냐? 앞으로도 여러분 똑같아요. 앞으로도 교회 생활하면서 뭐 있으면 뭐 믿음으로 예수가 교회가 그 위하는 척하지 말아요. 자기는 세상에서 더 나쁜 짓, 더러운 짓 하면서 교회 와서 의로운 척하지 말아요. 그게 오늘 한국 교회죠. 오늘 여기서 인간의 연약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증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다 합시다. 인생에 어떤 고비가 왔어요. 고비가 왔을 때 예수 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럽니다. 하나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아들이 대학 떨어졌어요. 내가 이토록 기도했는데 내 아들이 왜 대학 떨어지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이 승승장구했는데 사업이 망해 부도났어요. 왜 내가 기도하면서 11조도 꼬박꼬박하고 했는데 왜 내 사업이 부도났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진짜 나쁜 짓도 안 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교회 중심 생활했는데 왜 내게 병이 걸리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가 참 많아요. 친구가 배신했어요. 왜 나에게 내 친구가 이렇게 배신하냐? 나는 늘 신실하게 되는데 그 친구 왜 나를 배반하느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늘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러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 위기예요. 종류가 다르지 베드로의 인생의 위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우글우글대는 그 자리에서 막 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너도 예수와 같은 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 잡히면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나도 저 법정에 설 수 있는데 나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었는데 안다는 거죠.
하필이면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온 말이 나 예수 모른다. 정태영 집사님,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정 장로님은 안 그럴 줄 믿어요. 정 장로님 회사보다 한 100배 큰 회사 사장이 교회를 안 좋아해요. 이야기하다가 정 사장 당신 교회 나가나? 말 못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랬다가는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 반감이 있으니까 내 사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군대 가면요 장군이요, 교회를 싫어하는 장군이 다 교회를 대부분 좋아해요. 교회를 싫어하는 장군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 가끔 있는 장군이요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장교들을 술 먹으라 그리고 담배 피라 그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과감하게 안 피고 안 먹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다니까요. 어려워요. 요즘은 강제로 그래 하다 보면 더 어려운 일이 생겨. 요즘은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기 앞에 예수님 모른다.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는 모른다 하고 지혜롭게 피해갈 수도 있지 않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죠? 또 그 세상에서 그래 말하면요. 그럴듯하게 말 잘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말 바꾸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정치인들이 공약하면 믿지 마라. 공약을, 그죠? 믿지 마라 할까요?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마라. 오죽하면. 사실 정치인의 말은 더 무거운 거예요. 정치인의 말은 더 책임감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말이 무거워야 돼요.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첫 위기 앞에 모른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나약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나도 이럴 수 있다. 자신 있게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의 나약함, 인간의 나약함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 겸손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피해 갔어요. 여기서 보면 못하게 앞 가서 저희 또 앞문까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보더니 너 예수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구체적으로. 너 나사렛 예수와 분명히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 이제 그 군중들 사이에 빠져서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또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7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하고 부인하여. 정말로 내가 그 사람 모른다고. 진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맹세하는 거예요. 내 진짜로 그 사람 모른다고. 내 진짜로 내 속을 뒤집어 보일까 이러면서 하는 거죠. 내 진짜 모른다고. 내가 보일 수 있으면 내 속 보여주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한다는 거죠. 그죠? 같은 일인데 두 번째 위기가 엎친 데 덮친 거예요. 그런데 또 피해가니까 조금 후에, 좀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사람들이 나와 진실로 니도 그거 한패다. 도당을 니 한패다. 니 한패 그리 맞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지금 말하는 투가 자신 없지 않냐? 기어 들어가지 않냐? 네가 지금 너무 강하게 부정하는 것이 진짜인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죠. 강한 불이 그리 말하죠.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그래서
거기 뭐예요? 강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수학에서 논리학이라고 해요. 논리학이 있는데 F의 F는 거짓의 거짓은 진실이거든. F는 T라 그래요. FT는 T고 TF는 F고 TT는 T고 FF는 T다 그래요. 이게 수학에서 논리고 논리학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거짓이 진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 거짓이면 거짓이고 이렇게 이제 수학의 논리고 있는데 거짓이 거짓이면 진실이에요. 강한 부정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T라는 거예요. F는 T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강하게 하니까 그게 네 말하는 투가 진짜라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직 머리 좋죠. 괜찮죠. 벌써 20-30년에 그것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능 치면은 절반은 맞출 것 같아. 내칠 때는 못 맞춰놓고 진짜 하여튼 머리가 진짜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그런 게. 그런데요, 또 피하려고 하니까 네 도당 맞다 한 표 이제 더 강하게 말한 거예요. 네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 이게 아니고 네 그거하고 예수 한 표거리다. 네 예수 한 표거리 맞다. 이 도당이라는 말은 한 표거리라는 말이거든. 한 표거리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 이 자리도 못 피해가고 있는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숨어서 자꾸 보고 있는데 하는 말. 그러니까 놀라서 7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 다른 성경에는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도무지 전혀 알지 못한다. 본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무서웠을 거예요. 잡히면 죽는다는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김선진 집사님 사업은 앞으로 100배나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100배나 더 잘 되기를 믿고 근데 김선진이 하는 일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는데 건강도 나빠져. 어려워져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 기도해도 했는데 왜 이래? 하나님 진짜 있나? 이러고 있는데 이거 몸이 약해 또 병이 왔네. 이거 뭐야? 사업도 힘든데 병까지 왔네.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누가 괴롭혀. 누가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꼬여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꼬여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자신 있나요? 쉽지 않다니까. 내 사업도 힘들고 몸도 병들고 내 자녀들도 안 되고 막 3중고 4중고가 되면요. 이야 옆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는 괜찮거든. 그럼 하나님 있나? 이 생각 안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믿는 저 친구도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멀쩡하고 아이들도 멀쩡하대. 나는 하나님 믿는데 사업도 힘들고 병도 몸도 약해지고 자녀들도 안 풀리면요. 여러분 이 엎친 데 덮친 게 이 베드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 아까 그 욕은 안 나왔지만 저주했다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내 좋은 말로 그 촌놈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 촌놈, 그 무지렁뱅이를 어떻게 하냐고. 본 적도 없다고. 이 저주는 아니지, 그죠? 촌놈은. 원래 촌사람 맞으니까. 그런데 저주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때 끝까지 하나님 붙들 수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죠. 인생의 어려움이 견딜 수 없는 순간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베드로의 모른다는 이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때는 내 하나님 안다, 예수님 안다로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더 붙들 수 있고 예수 더 붙들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예수를 붙들 수 있냐는 거죠.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 수 있냐는 거죠. 그거 기간이 1년은 참을 수 있지만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10년이 20년이 돼도 예수님 붙들 수 있냐는 거예요. 2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인생이 어렵다면 그때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다니까. 그치?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세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였던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혔어요. 그리고 온몸이 묶여서 화형당하기 직전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당시에 80이면요. 완전 노구죠. 그러니까 이 화형시키는 군사도 법정에서도 보니까 저 영감 저 태워서 뭐하냐. 이제 가만히 놔둬도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할 건데 그냥 저거 내보내고 싶은데 저거 태워서 뭐하냐고. 그래 법정에서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없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고 집에 가라고. 그리고 나가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없다 요 말 한마디 해주면 당신이 나가서 어떠하든지 간에 내보내주겠다고. 근데 폴리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한 번을 배신하겠냐고. 80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 살겠다고 지금 내가 배반하겠냐고. 그리고 나를 태우라고. 그 폴리갑은 죽습니다. 화형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몸이 쇠약하고 걸을 힘도 없고 순사들이 보니까 놔둬도 가만히 놔둬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4년도 1944년 어느 날 순사들이 여기서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말하고 나가라. 안 믿겠다면 살려줘서 집에 보내주겠다고.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다시 목사해도 된다고. 보니까 나가도 제대로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사모님한테 보내세요. 사모님한테 말이 신앙은 타협하지 말고 목사님 거기서 죽으세요. 그것이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신앙에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세요.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 45년 4월 어느 날 일본 순사들에서 감옥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물질의 위기 앞에, 어떤 명예의 위기 앞에, 어떤 권력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숨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 고난주일에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여러분 속에 간직함으로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인생의 고난이 계속되면 모른다 할 수 있어요.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연속되는 실패 속에, 연속되는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은 75절입니다. 7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 오늘 그 영상에 또 틀린 게 뭐예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랬죠. 밖에 나가서. 왜 밖에 나갔을까요? 아직도 그 사람들 앞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는데 거기서 울지 못하고 울면 들통나니까 밖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아무도 없는 데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어떻게 울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지 않았을까요? 울면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울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모른 척 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한번 머리를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마 애절했을 거예요. 막 여러분 그렇게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여기가 아플 정도로, 그죠? 그래 울어본 사람은 느낌을 알 거예요. 막 우는데 여기가 끊어질 것 같이 막 울음을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통곡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염없이 울어서 눈물인지 콧물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흐르면서 울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은 계속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위대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자가 되자. 회개하자. 베드로는 그 순간 회개했던 거예요. 앞에 예수님은 다 잊어주는 거예요. 회개의 위대성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있을 겁니다. 신앙을 저버린 적이 수도 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셨냐? 죄 지은 것이, 예수님은 죄 지은 것보다 회개했습니까? 를 묻는 거죠.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면 오늘 고난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울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울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즉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일에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즉시 해결하는, 혹 해결하지 않은 것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실 커피 전문점마다 원두를 많이 먹잖아요. 그죠? 크림이 별로 없죠. 대부분 또 우유를 쓰니까. 80년대, 90년대는요, 원두보다도 맥신 크림, 우리로 말하면 프리마는 제품 회사명이고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조미료지 미원이 아니에요. 우리 가게 가면요, 조미료 달라 하고 미원 달라 그래요. 왜 그래? 이게 독과점의 효과거든요. 옛날에는 삼양라면이 우지 사건이 있기 전에는 다 라면 달라 그러면 삼양라면을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지 파동 이후에 이제 농심이 막 커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원이 아니고 조미료예요. 우리가 프리마가 아니고 원래는 크림이에요. 프리마는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크림을 생산하는 회사 이름인데 우린 다 프리마예요. 아무튼 그때는 프리마를 많이 넣었어요. 그죠? 넣다 보니까 프리마를 또 많이 넣어줘야 고급 커피가 됐어. 근데 그 커피 전문점마다 문제가 생겨요. 커피 전문점을 몇 년 하다 보면, 커피 가게를 다방을 하다 보면은 하수구가 다 막혀요. 왜 그런지 알아요? 크림이 처음에 내려갈 때는 약간 앉아요. 그런데 그 위에 또 앉아. 나중에는요, 이거는요, 망치로도 안 깨진대요. 워낙 굳어버리면 돌처럼 딱딱해서 드릴로 뚫어야 돼요. 커피 전문점마다 그랬어요. 그 옛날에 죄송합니다. 라면을 먹다 보면은 라면도 그걸 막는다 하더라고. 아무튼 저는 그걸 못 봤는데 방송에서는 크림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게 똑같아요. 죄도요, 나도 모르게 쌓이면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돌처럼 굳어져서 잊어버리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내 인생을 막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해결해요. 여러분 오늘 죄를 지었습니까? 혹 하나님 앞에 이것이 찜찜합니까? 그럼 오늘 저녁에 바로 아니 이 순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내 마음으로 엉뚱한 상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 어거스틴은 회개할 때 꿈에 지은 죄도 회개했다 하잖아요. 꿈에 지은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혹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고난주간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문제, 믿음의 문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즉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도 막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가습기가 3대인가 4대가 있어요.
그래도 이틀이면 물이 다 차요. 늘 차요. 어디서 물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습기가 물이 빨리빨리 차요. 근데요, 제습기 통을 보면요, 찬 거는 물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습기 통이요, 시커매요. 안에 물이 타면서 이 전자파, 그거 뭔지 난 몰라요. 하여튼 통 물 쌓이는 그 부분 시커매요. 근데 이게 안 닦여요. 또 안 닦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는 쌓여요. 여러분 집에서 더럽게 먼지 일으킨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아침에 청소했는데도 저녁에 먼지가 있어요. 죄 안 지은 것 같지만, 늘 깨끗한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듣고 보고 말하고 모든 관계성 속에서 쌓이는 죄도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친구들 만나면 남의 말 하면 싫어요. 내가.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남의 말 하고 있더라고. 내가 이제 남의 말 그만하자. 없는데, 사람 없는데 그 말 하지 말자 그래 놓고는 나중에요, 그 말 잘 듣고 있더라고. 들으면서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 안 어울렸다 하지만 들으면서 나는 묵인하고 인정하고 있고, 때로는 또 각각 한마디씩 보태더라고. 그래 보면서, 야, 나도 참 속으로 안 한다 하면서 결국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쌓인 죄가 너무 많아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회개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내 자신을 돌아봄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고난주일,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가 쌓여가는, 죄가 아니라 은혜가 쌓여가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